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에 3일 예배에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더러는 지금 이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실 텐데 이렇게 예배에 접속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잠깐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찬송가를 한 곡 불렀습니다. 490장이었죠. 그 찬송가 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표현들 하나를 가지고도 자기의 신앙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기 어려울 때는 이제 맑은 물, 이제 대야에 물을 떠놓기도 하고, 그래서 물이 일렁거릴 때는 자기 얼굴을 비춰볼 수 없지만 물이 고요해지면 자기 얼굴을 상당히 정확하게 비추어 줄 수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동경이라고 해서 구리를 잘 만들어서 한쪽 면을 맨질맨질하게 하면 물이 맑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데는 물이 맑은 것보다 더 선명하게 자기 얼굴을 비추어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은 유리와 이제 여러 가지 그 유리 뒷면에 반사를 잘하는 그런 물질들을 묻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완벽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곤 하는데요. 그것은 그런데 어디까지나 피상적인 것을 볼 뿐입니다. 피상적인 것. 내가 옷을 입고 있으면 옷 속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겉모습은 볼 수 있어도 내 속 마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도 볼 수 없는데 영혼을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만든 찬송이기 때문에 언제나 찬송은 박자, 멜로디보다 가사가 중요하죠. 그 가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귀신도 없고 천사도 없어. 그건 마음이 나약한 인간이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영적인 현상이다, 신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과학적인 것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미신이나 또는 영적인 존재라든가 천사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과학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아니고 과학을 진짜 엄청나게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아직도 과학으로 풀지 못하는 난제가 많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의술과 또는 약학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일수록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몇 가지 안 된다. 그나마 그 약들에는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있다.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밝혀내지 못한 병들도 무수하게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다수 일반인들은 무슨 의학이나 과학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게 과학 만능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있으니까 이제 신은 필요 없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까지 이제 우리가 시리즈로 된 영화를 재밌게 본 것 중에서 마벨사에서 나온 어벤져스 시리즈. 저도 아이들이 워낙 좋아해서 그 영화들을 거의 대부분 봤는데요. 그 영화에서는요, 정말 재미있게 우리가 신화라고 생각했던 것을 과학으로 설명을 합니다. 과학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과학 기술을 인간 바깥에 다른 외계의 어떤 생명체들은 가지고 있더라. 그 과학 기술을. 그래서 그 과학 기술을 사용을 하면 그런 기술이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신의 존재처럼 보이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 그래서 예전에 신화라고 부르던 것을 최근에는 과학이라고 부른다라고 그 영화의 어떤 대사에도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과학으로 재현할 수 없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인간의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습니다. 인간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드디어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빨리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지 우리 한번 시합을 해봅시다. 이제 그런 도전장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밀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당신 앞에 있는 흙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아이씨, 벌써 시작했어. 빨리 시작해야지 하면서 사람도 자기 앞에 있는 흙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셨죠. 너는 네 흙을 써라. 네가 지금 만지고 있는 흙은 내 흙이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는 기술도 아직 못 만들었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무에서 흙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불가능한, 과학으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기적은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는요, 바알의 술객들도, 그 바로 앞에 있던 술객들도 흉내를 냈어요. 바로 앞에 있던 술객들도요, 물로 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불러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것들은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렇게 개구리 몇 마리를 불러내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물로 피가 되게 하는 거, 또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거는요, 요즘 마술사들도 합니다. 어떻게 하죠? 눈속임으로 하고요, 과학적인 원리로 합니다. 과학적인 원리를 잘 준비를 하고 도구들을 준비를 하고 기술을 익혀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 정말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같고 정말로 물이 피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피가 정말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는 그런 피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빨간색 물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기술이나 안목이 없으면 물이 피가 됐다고 속일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술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모세가 기적들을 펼칠 때 그 바로의 술객들이 바로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요, 이건 우리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다. 그렇게 바로의 술객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 앞에서 잘난 척하고 모세 앞에서 재주를 부렸던 술객들이 자기 몸에 붙은 질병을 그걸 고치질 못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탁월함을 보여주셨었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인간의 기술은 제법 많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들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하면 그걸 뭐 도토리 키재기라고나 할까요? 무의미한 수준의 발전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나시면, 한번 음성을 발하시면, 한번 코로 공기를 뿜어내시면 지구가 날아갈 판인데 그것을 어떤 공식으로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모르니까 덮어놓고 믿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수준이 믿어야 하는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영적인 것, 하나님께 대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전혀 없던, 영적으로 장님이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이 이제 믿음의 눈을 뜹니다. 처음부터 번쩍 뜨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치 졸립던 사람이 잠에서 깼을 때 새눈을 뜨는 것처럼 눈을 억지로 떠봤자 잘 안 보이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또 눈을 비비기도 합니다. 또 눈이 아픈 사람은 이제 안약을 넣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눈을 깜짝깜짝해서 좀 편안해지면 그때 눈을 뜨고 보죠. 저는 그걸로도 부족해서 안경을 씁니다. 안경을 써요. 그리고 더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선 현미경 앞에 눈을 들이대야 되고요. 더 멀리 있는 것을 보려면 망원경 앞에 눈을 들이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 이제 점점 보는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 장님이었다가 이제 새 눈을 떴다가 조금씩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보면서 원래 내가 알고 있었던 거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을 때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차원의 지식, 경험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조금씩 더 많이 보게 될수록 놀라게 되고 탄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땐 두려워하고 어떤 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자, 믿음이 어렸을 때는요, 솔직히 말해보면 믿음이 어렸을 때 우리 어린이들 유치원생일 때 믿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내일 소풍 가는데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소풍 갈 때 맑은 날씨가 되는 게 그 어린이의 소망이죠. 먹는 걸 좋아하는 아이는요, 맛있는 거 많이 먹게 해달라고. 오늘 저녁에 아빠가 집에 올 때 치킨 사가지고 오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자기가 공부한 것들이 시험 볼 때 잘 생각나게 해달라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부를 했던 것들이 시험 볼 때 잘 생각이 나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대학교나 직장에 합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번에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관계가 불편해진 사람은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인을 사랑하는 또는 남편을, 그 남자를 사랑하는 총각 처녀들은 그 배우자의 마음도 자기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어쩌면 기도할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 필요합니다. 내 지갑에 돈을 좀 채워주시옵소서. 내 육체가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내 육체를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질병이 치료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편안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처음엔 다 그런 단계로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그건 제법 믿음이 높은 단계에 올라와서도 계속 그런 걸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온 지 한 달 된 집사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교회 다닌 지 40년 된 장로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까? 선한 일을 하랴, 교회 섬기랴, 돈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 그런 우리 개인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는 믿음이 이제 막 시작된 사람이나 믿음이 성숙한 신앙인이나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초보자 때는 잘 하지 않는 기도도 합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교회 구역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더 성숙하면, 신앙이 더 성숙하면 그 위에서 기도해주는 이웃들의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저 이웃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요. 여러분, 이웃 교회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웃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나라 문제만 알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로서는 가까운 나라가 일본과 중국이 있죠.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또 멀게는 최근에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났던 터키와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고생하는 일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어야 될 민족, 기도해 주어야 될 나라, 기도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르면 모를까, 알면 한마디라도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그렇게 기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넓어지는데 거기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요,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야야야, 땅의 일도 다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논하니? 그러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말씀, 과거의 사도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 성경에 기록되었던 말씀들이 빠짐없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바람은 어쩌면 그거예요. 자신의 건강과 물질의 풍요, 이게 아닙니다. 이웃 사람을 위해서 물론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선지자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저에게 주셨던 말씀,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 말씀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선지자들의 소망입니다. 어쩌면 요나 선지자가 감히 하나님께 화를 냈던 것도, 내가 니느웨에 가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대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면 저는 거짓말장이가 되고 저는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언한 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말고 심판해 주십시오. 모든 선지자들이 자신이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랄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선지자라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역할은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와 사도들과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이 성경 말씀들을 우리는 듣는 입장입니다. 물론 목회자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목회자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 자기가 말씀을 만들어낸 사람이거나 개인적으로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듣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져야 될 말씀 중에는, 이루어지면 우리가 크게 행복해지는 우리에 대한 구원과 축복과 영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은 기대하고 어떤 것은 두려워하지만 우리의 의견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은 조금씩 그 범위가 넓어지고 그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점점 고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찬송가 490장에서 그 가사에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꿈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니, 도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 후렴해 보니까요, 주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주님 얼굴 보는 거. 꿈에서 주님의 얼굴을 봤나 보죠. 꿈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모양입니다. 꿈에서 깼는데
주님의 얼굴을 봤던 그 감동에 아직도 닭살이 돋고 아직도 그 감동이 식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꿈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슨 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꿈. 저는 정말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얼굴 보면 돈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얼굴 봐봤자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그건 뭐예요? 예수님 얼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고 밥 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예수님 얼굴이 뭐가 필요해? 예수님 얼굴이. 생각해보면 그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린아이의 시절을 청소년과 청년을 지나서 이제 중장년이 되고 뭐 노년이 또 되겠죠. 어렸을 때 어때요? 부모님께 아주 어렸을 때 젖병 받고 싶고 기저귀 갈아주는 서비스를 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돈을 알게 됩니다. 세뱃돈도 받아보고 용돈도 받아보고 그거 들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어보고, 처음에는요 모든 어린아이들이 먹을 거부터 삽니다. 돈을 딱 줬는데 먹을 거 말고 다른 거 사는 그런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먹을 거부터 사요. 그러다가 조금 크면 먹을 것도 사지만 다른 것도 삽니다. 학용품도 사고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사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점점점 큽니다. 쓰임새도 커지죠.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삽니다. 부모님에게서 그 돈이 나오거든요. 그 부모님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커다란 지갑으로 보이는 겁니다. 성능 좋은 지갑은 계속해서 거기서 현금이 나올 텐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성능이 시원치 않은 지갑이야. 어쩌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시원치 않은 지갑인지도 모릅니다. 아이들 눈에. 거기서 이제 현금 받아다가 쓰고 싶은 거죠. 저도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날마다 아이들이랑 지지고 볶고 밥 먹고 씻고 자고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요.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가면 한 번 가면 닷새나 있어야 봅니다. 그리고 더 크니까 방학이 돼도 잘 안 와요. 그러다가 아들 녀석은 군대 가면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휴가 때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딸내미나 아들도 마찬가지죠. 시집장가 가버리면 명절 때나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명절 때 얼굴 보잖아요. 명절 때 얼굴 보는데 돈 받으러 갑니까, 명절날? 명절날 엄마 얼굴 보러 가는 거예요. 엄마는 그동안 잘 길러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시집장가 보냈으니까 투자한 거 회수하려고 명절 때 용돈 들고 와라. 용돈 받고 싶어서 명절에 아이들 내려오라고 합니까? 얼굴 보고 싶어서 내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얼마 전에 명절이었지 않습니까? 얼굴들 보셨죠? 어떻습니까? 쭈글쭈글 하잖아요. 별로 안 이뻐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그렇게 막 눈부시게 아름다운 얼굴은 아니잖아요. 부모님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의 얼굴도 사회에서 어렵게 독립해가지고 또 새끼 낳아가지고 기르고 하는 게 얼마나 또 힘듭니까? 신경 쓸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한가롭게 자기 피부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잘 없잖아요. 그래 오랜만에 명절 때 가족들 만나면요 한동안 얼굴을 봅니다. 한동안 얼굴을 보는데요, 지난번 명절 때보다 더 안 좋아져 있어요. 주름살도 늘었고요, 머리카락도 흰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그래 앉아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밥 먹을 때마다 약을 한 주먹씩 먹어요.
엄마 이거 무슨 약이야? 엄마 거기도 아파? 심지어 아픈데 참고 병원에 안 가면 엄마 왜 병원에 가봐야지. 명절 때마다 부모님 손잡고 병원에 가는 그런 모습도 자주 보인다고 합니다. 자, 만나서 돈 교환하지 않고 얼굴 보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얼굴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얼이 통하는 통로잖아요. 이게 우리의 얼이 지나다니는 통로라고요. 얼이 빠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나의 얼과 그 사람의 얼이 만나려면 얼굴을 마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통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을 마주 보아야죠.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서,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서 고개를 돌리는데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서 무덤에 있던, 왕좌에 앉아있던, 감옥에 있던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우리 얼굴을 주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마주 보아서 얼이 통해야 되잖아요. 얼이. 높은 수준의 신앙인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 자기 목숨에 대한 미련, 그게 아니고요. 얼이 통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얼굴을 마주 보고 싶어. 얼굴을 마주 보면 주저리 얘기하지 않아도 얼이 통해버려요. 그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꿈에서 주님의 얼굴을 봤는데, 주님, 이 꿈은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은 개꿈이 아닙니다. 저한테 선물로 주신 꿈이잖아요. 이 꿈은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40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 자체가 광야나 다름없죠. 전쟁이나 다름없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로 광야 생활을 40년 해보셨냐고요? 그런 분은 없겠죠. 아예 사막 지역에 사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 생활을 해군에서 이렇게 복무를 했는데 다행히 육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병과의 특성상 해상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병과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잠깐의 휴가나 대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해상에서, 배 위에서, 함상에서 군 복무를 합니다. 거기도 다 사람 자는 데가 있고 밥 먹는 데가 있고 다 사람 사는데 비슷비슷하죠. 화장실도 있고. 그런데요, 이 육상 근무하고 해상 근무는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다에 나가는 첫째 날부터 딱딱한 땅이 그리워진답니다. 너무너무나 딱딱한 땅을 밟고 싶답니다. 바다가 아무리 고요해도요, 끊임없이 움직여요. 끊임없이. 배에서 밥을 먹는데요, 특히 작은 배들은 진동이 아주 심합니다. 배에서 밥을 먹는데 식탁에 턱이 있어요. 밥그릇 떨어지지 말라고. 그리고 밥그릇이 하도 미끄러져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식탁에다 신문지를 깔아요. 그러면 이제 배가 흔들릴 때 반찬이나 국이 엎질러지겠죠? 그럼 신문지가 젖는답니다. 신문지가 젖으면 그때 이제 밥그릇이 안 움직인대요. 밤에 자다가 깨는 건 이루 말로 할 수 없고요. 멀미 때문에 토하고. 그런데 광야 40년은 그보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광야 40년. 얼마나 가나안에 가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세가 인도했죠. 나오자마자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홍해였습니다. 그 장애물은 모세의 힘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산이면 어떻게 넘어가자. 어린아이들은 내가 업어줄게. 2배로 고생스럽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데 홍해를 건너가는 건 모세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 40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서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광야 40년이 드디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4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거기 좀 들어가자. 어떻게 생긴 거냐? 정탐꾼들이 정탐했다가 죽은 지도 38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이 그때 정탐꾼들이 했던 말을 부분적으로 기억하고 서로에게 알려주었겠죠. 모르긴 해도 가나안 땅은 여기보다 엄청나게 좋은 곳이야. 여긴 뭐 이렇게 막 그 그늘도 없고 나무도 없고 여긴 뭐 짐승들도 잘 안 사는 동네잖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세워주시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못 살아. 못 살아. 근데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야. 우리 조상들이 실제로 거기 사셨었어.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되는 거야.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도 가나안 땅에 대한 엄청난 그리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강렬한 소망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38년 만에 그 여정이 다 끝나고 정탐꾼들 10명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을 남김없이 광야에서 죽게 하신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여기서 뺑뺑 돌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전에 정탐꾼들이 범죄한 쪽으로 가지 말고 사해 오른쪽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가라. 그 길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빠른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는 애굽 땅 지나서 에돔 땅 지나서 모압 땅 지나서 암몬 땅 지나서 그렇게 이제 가면 사해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재차 부탁을 하니까 군대를 몰고 나와서 어림없는 소지 하지 마 이러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웠으면 에돔 족속은 멸족했을 겁니다. 그들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돔과 싸우지 마라. 에돔과. 에돔은 너희 먼 친척되는 민족이다. 그렇죠. 에돔이 누굽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너희 형제 민족이니까 싸우지 마라. 조금 힘들지만 돌아가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불뱀 보내셔가지고 물렸죠. 구리뱀 세워서 또 살려주시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들도 자기 땅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고 암몬 사람들 허락하지 않고 삥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압도 너희 먼 친척이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그래서 매우 불편했지만 모압과 암몬 땅을 우회해서 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만난 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르바임 족속들의 땅을 만난 것입니다. 그 땅을 나중에 길르앗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래쪽 반은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쪽 절반은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민족도 아니고 이 셈족에 가까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는 완전히 다른 함 족속들,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풍속이 매우 음란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족속들에 대해서는 뭐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그런 말씀 없었어요. 씨를 말려라. 다 죽여라. 그때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전투에 임했죠. 싸워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성벽이 둘러싸이는 그런 방어벽 안에 있었고 체계적으로 왕과 군대 장관과 장교들과 그런 시스템이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까닭은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았거나 지형지물이 유리했거나 월등한 군수 물자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자 바산 왕 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산 왕 옥은요, 키가 2m가 넘습니다. 그는 일반 나무로 만든 침상에서 잘 수가 없어서 철로 만든 침상에서 잤다.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거인이고 그쪽에는 그런 거인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힘이 센 장수들이 많았죠. 그러나 그들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어린 애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저편, 해 돋는 편 그쪽 땅을 차지해서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죠. 그리고서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이쪽에 있는 지역을 점령한 것입니다. 지도를 그리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일 먼저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그 다음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아이성을 무너뜨렸고요. 그 다음에는 남부 가나안 지역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는 북부 가나안 지역을 무너뜨려서 한 평도 남김없이 다 점령을 했느냐? 그건 아니지만 주요 거점과 대부분의 평야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성과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래 지난 시간에 북부 가나안 점령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서 13장에 이제 땅을 분비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12장에 그동안 이제 주요 거점과 평야 지역을 점령했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 시대 때 요단강 건너편, 해 돋는 편, 그쪽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부터 7절부터 그 뒷부분은 요단강 이편, 그러니까 서쪽 편, 해 지는 편, 그쪽 땅을 점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때 2왕을 죽였고요. 여호수아 때 31왕을 죽였습니다. 합하면 모두 몇이죠? 33왕입니다. 많은 곳에서 많은 전투가 있었고 많은 왕들을 죽였고 많은 가나안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물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전투마다 사연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신비하게 나타났을 터인데 그것을 성경에서 일일이 다 말씀해 주지 않고 처음 전투였던 여리고 전투와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자세히 보여주심으로 해서 승리는 순종할 때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걸쳐서 33명의 왕을 죽였는데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 물리쳤습니다. 원래 가나안 사람들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물리치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꽉 차있던 땅을 비워버렸죠. 이방인으로 꽉 차있던 땅들이 비워졌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산속으로 골짜기로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죠. 거의 대부분의 주요 거점과 성읍들, 도시들, 또 평야지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했어요. 이건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구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부탁하거나 질문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에 보이는 모든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네 자손들이 번창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인데 그 민족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동서남북의 이 넓은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아브라함도 사실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믿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무조건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원래 꽤 큰 부자였는데 가면 갈수록 미천이 떨어지더니 가뭄을 만나니까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한 명이 안 생겨요. 그런 어려운 지경에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 복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무슨 복인가 했더니 큰 민족을 이루고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차지한다는 그런 복인데, 그 복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복이 안타깝게도 아브라함 생전에 이루어지는 복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이루어지는 복입니까?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답을 주셨죠. 네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서 종로로 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네 자손들을 다시 이 땅으로 불러 올릴 것이다. 4대 만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400년 후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법들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직 광야에서 전에 정탐꾼들과 함께 개겼다가 죽어나갈 때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아이고 가나안이 있기는 있는 거야 이 지구상에, 어쩌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할 때 그냥 나무 토막 들고 나가도 갑옷과 방패와 창과 칼과 활로 무장한 군인들을 쳐 죽이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요단강이 열리는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단단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뻗어나오는 것을 믿고 용맹하게 돌진했을 때 가나안에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33명의 왕들을 쓰러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이 넓고 좋은 땅이 전부 이스라엘의 땅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건은 천국이 있긴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던데 말이 좋지 그런 게 어딨어? 과학적으로 그거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대로 주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지 않으신 적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우리 시대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신앙 똑바로 하자. 두 번째,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사는 것은 단순히 언약이 성취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의 성취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요.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아파트 건물 잘 지어놓고 그냥 비어있는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제 발로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일전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고 내쫓아야 되고 안 나가는 사람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네? 목사님 한 번 졌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 그랬다가 아이성에 올라갔던 3,000명 중에서 36명이 죽었잖아요. 도망쳐 나왔잖아요. 네, 굳이 말하면 그때 한번 졌네요. 그러나 그 진 것은 정말 전력을 다해서 싸웠는데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을 어기면 이런 낭패를 본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올라가서 아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동방 풍속이 가득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 문화가 가득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배워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된 거짓된 문화들이 꽉 차 있는 그야말로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의의 상징이죠. 의의 상징. 정의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빛의 편에 서서 어둠과 악과 거짓과 싸우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이죠. 생명과 사망의 싸움입니다.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그렇게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강한 세력입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이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 성령님께서 승리하신다. 빛이 이기고 진리가 이기고 정의가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긴다. 승리가 어느 편에 귀결될 것인지는 정해져 있다. 그 과정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인지 질랑말랑 하다가 마지막에 역전하는 건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성삼위 하나님께 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천국으로 이사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거짓과 싸워야 됩니다. 불의와 싸워야 됩니다. 어두움에 속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죠. 자, 세 번째. 언약을 성취하시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최고다. 하나님의 능력은 탁월하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번도 안 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주요 거점과 평야 지역을 다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전문 칼이나 창이나 활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농기구고 그냥 나무 토막 들고 나가는 겁니다. 반면 상대방은 군복을 갖추어 입고 갑옷을 입고 장군, 장교, 사병 시스템이 있고 평소에 훈련을 받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 이게 월급도 주고 군량미도 대주고 이게 보급 시스템도 있고 그들은 그 지형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들은 이미 유리한 곳에 성벽을 쌓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얼마나 돌아다녀 봤습니까? 그 땅 좀 돌아다녀 본 정탐꾼들 12명 중에 10명은 죽었고 그 땅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어디에 사람이 사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성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모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도 예배가 없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져.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겁니다. 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부리실 수 있는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태양과 달도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조절하실 수 있고, 필요하면 우박덩어리로 적군들을 죽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람, 또 여러 가지 곤충들, 짐승들,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수 있는 군대는요,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신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아무 막힘없이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면 연전연승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 고난과 고민의 상황들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이미 결정난 것입니다. 승리는 예수님께서 하기로 결정이 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함께 그 승리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것만 분명히 하면 우리도 누구나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읽기 불편한 지명과 임명이 많이 나왔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 세상에 빛과 어두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있지만 진리가 승리하는구나.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탁월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소간의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리이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 권리를 사용합시다. 우리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빠! 이렇게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날마다 들읍시다. 그렇게 우리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이 마주 보면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